이 그랜트 모아놓은 걸로 오히려 기쁨이가 이렇게 주변 가난한 교회 헌금도 보내고. 아르바이트 됐구나. 아르바이트 됐네요. 이 모양 저모양 얼마나 애가 그래도 참 그거예요. 정말 이제 한 30일 정도.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은 기쁨이밖에 없었거든. 저 사람은 내가 무서워. 얘는 내가 눈치 봐야 돼. 근데 우리 기쁨이는 그래도 아빠 편이었거든 항상. 근데 빨리 와야 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 오늘 허리 아파서 못 오셨는데 우리 이보경 집사님이 동남아 여행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 갖고 귀국하셨대요. 근데 오늘 허리 때문에 못 오셨지만 아무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게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중기도회를 못하고 있죠. 이번 주부터 이제 안 가졌는데 게을러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보에도 써놓은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엊그저께 화요일부터 저는 목사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는. 그러나 저한테는 또 제 나름대로 아무튼 심기일전에 사는 기도회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40일을 작정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은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금 이제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라면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될 터인데 끝까지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이든 우리 성도님들이든 우리 교회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시간이 10시 반으로 옮겨지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처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상의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앞에 있는 목사의 실수일 수 있어요. 잘못일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다시 그냥 11시로 원점으로 돌릴까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사람 세상에서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물론 자존심을 내려버려야 되지만은 때로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그래도 목사가 아무리 작은 교회지만 10시 반으로 예배 바뀌었습니다. 따라주셔야 했는데 획가닥 한 주 만에 그냥 다시 11시로 갑니다. 이거 정말 너무 우스운 것 같아. 그래갖고 조금 당분간은 뭐 2월 달 정도가 됐든 3월 달에 됐든 또 마침 이제 3월 달부터 또 3월 달 둘째 주부터 이 데이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보더라도 당분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10시 반에 모이니까 오늘 좋잖아요. 예배 전에 오신 분들이라는 게 인사도 하고 이렇게 드론드론 얘기도 하고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을 보시면서 10시 반에 같이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일단 마태복음 24장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제에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끝이 없는 결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부분적으로 먼저 결론을 좀 내리고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주제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만 자 앞에도 있네요. 앞에 보시면 혹은 여러분 성경 보면서 자기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이 말씀만 읽어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정말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이 환난의 때, 이 정말 어두운 때, 이 미혹의 때에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지금이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가 원치 않지만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점점 거의 정말 그 목전에 이르렀다고 우리 타미 선교사님이 3주 전에 그 워싱턴 DC, 저 사람이 먼 돈이 있어요. 먼 시간이 있어요. 자기 공부하고 자기 아르바이트 하기도 바쁜데도 주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자기 돈 들여갖고 워싱턴 DC 백악관 국회의사당 헌법 대법원까지 가갖고 중보기도 하면서 미국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해갖고 그래서 한 10여 분 우리 잠깐 그 기도하고 왔던 거 나눌 때 우리 타미성 교사님도 그 말씀했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장난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정말로 이제는 죽은 자들은 살아나야 될 때요, 잠든 자들은 깨어나야 될 때요, 게으른 자들은 부지런한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그때입니다라는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덧붙였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그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으신 분이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설교 끝나자마자 물론 우리 교회만은 아니야. 그 설교 끝나자마자 우리가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고 그냥 일상 살다가 자고 일어났더니만 월요일 아침에 뜬 뉴스가 뭐예요? 지금도 겪고 있잖아. 이 사람 터키 갔다 오신 적 있죠, 선교사님도? 저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갑자기 또 근래에 보기 드문 큰 지진이 일어나갖고 지금 현재까지 오늘 아침까지 터키 시리아 지역에서 한 15,000명, 지금 예상하기로는 약 10만 명 정도, 지금도 건물 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니 하필이면 지금 정말 저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라는 그 말씀 끝나자마자 딱 너무나 사람들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거야. 어떤 마음에서는 마음에 나도 캥겨. 근데 정말 보란 듯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의 얘기. 지금 벌써 1년 넘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 우리 뭐 나름대로 뉴스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전쟁이 이렇게 오래 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유, 야 러시아가 그냥 땀때기 한번 때리면 그냥 금방 끝나겠지. 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1년이 넘어가. 걷다가 요즘은 우크라이나가 이거 뭐 어떻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오늘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2년 정도는 더 할 것 같대. 2년 정도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2년 정도 더 하게 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건 어떤 전쟁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핵전쟁이 돼버리는 거야. 왜? 러시아가 자존심이 있지. 이건 좀 오늘 또 다른 주제지만은 아무튼 이 세상이 지금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 일이 지금 내 옆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뉴스 듣고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 일이 내일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그나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지금은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옛날 옛부대 옛술에 취해갖고 해롱해롱거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성령께서 부으시는 새술 새부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이 말씀을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말해도 이게 그냥 귓등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야. 내일 같지가 않은 거야. 이때 앞에 서 있는 목사, 앞에 서 있는 주의 종들은 제가 볼 때 선택해야 될 것 같아. 에휴,
아무리 외쳐도 이런 설교는 좋아하는 설교도 아니고 즐겨 듣는 설교도 아니고 에휴 그만 덮자. 다른 설교하자. 듣기 좋은 설교하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듣든지 말든지 나는 외친다. 형님, 종수 형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른 주제로 바꿔버릴까? 아니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외친다 해야 돼요. 두 가지 다 하래. 역시 나보다 부드러워. 두 가지 다 하래. 근데 저는 또 성격이 두 가지 잘도 못해 동시에. 난 그냥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외쳐야 되는 거야.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니까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7교회를 보니까 다 공통적으로 빠짐없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지만 아유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예수님 곧 오신다 심판이 온다 지구 세상 말로 하면 지구 멸망한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노후 대책하기도 힘든데 지금 저기 살기 좋은 데 가서 여행하기도 힘든데 왜 맨날 그런 설교만 하지? 그러니까 오던 사람들도 안 오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복 있다? 그 때에 맞는 말씀을 먹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들이야. 나는 감히 말씀할 수 있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뭐 인품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목사로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닌 거예요. 딱 하나, 최소한 딱 하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때 타이밍에 대한 그 감각은 저에게 주셨거든.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내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고민, 그 기도, 그 마음의 갈등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 종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은 깨어나야 되고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은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지만 성경을 보니까 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여러분이 제 얘기는 안 들어도 돼.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만큼은 여러분이 믿어야 되거든.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심판, 세상의 멸망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얘기가 뭐예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주제의 방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 우리 어르신 성도들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만 열고 나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100명이면 99명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어. 거기서 더 나아가고 무슨 말을 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라 보니까 이런 세상과에 접하는 게 조금 늦으시니까 좀 덜 느끼실 수 있지만 얘네들 세대는 눈만 켜면은 그거를 뼛속까지 누리고 있는 지금 이런 시대. 사람이 하나님 되는 시대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때가 심판의 때고 그때가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먼저 잠깐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이게 지금 마귀 사탄이 뱀으로 변장해갖고 아담과 하와한테 죄를 짓게끔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꼬드기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유혹에 넘어가갖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의 노예가 되는, 사망의 노예가 되는, 심판의 노예가 되는 그 결과를 얻었던 거잖아요. 사탄이 꼬드기는 말의 중심도 뭐예요? 네가 사람인 너가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번 주에 자료까지 보여줬잖아. 이 AI라는 인공지능 같은 기계 문명, 또 기계 문명과 연결된 컴퓨터와 연관된 의료기술, 이게 지금은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없애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시대를 공공연히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곧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심판의 때고, 이때는 멸망의 때고, 이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홍수 이후에 홍수로 심판을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옛날 인간들은 지금이든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부패한 정말 아스팔트보다도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타락한 존재인지를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거야. 바로 엊그저께 홍수 심판으로 인류가 멸망하는 걸 봤어. 자기 조상들이 멸망하는 걸 봤어. 그런데도 거기 나온 그 후손들이 또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자, 1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야. 사람인 내 이름을 내자는 거야.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키 지진이나 이런 우리 가운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큰일이 닥쳤을 때 또 이 땅에 좀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져요. 이건 오늘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만 언급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젊은 애들이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다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왜 애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 던질 수 있거든요. 아니요. 맞는 질문인 것 같지만 근본을 안 보는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우리 인류들이, 우리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은 아담 이후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서가 잘 들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강도질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한 죄를 진 사람한테 You are guilty, you are sinner, 너 죄인이라고 심판을 내리고 선고를 내리는 거지만 성경은 우리 인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 조상인 우리의 첫 아비인 아담 이후로 그분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서반석이 보세요. 얼굴 보여줘 반석아. 누구랑 닮았어요? 옆에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붕어빵이잖아. 얘는 기분 나빠할지 몰라. 어쩔 수 없는 거야. 요즘 과학이 발달되면서 DNA란 말을 쓰잖아. 얘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반석이는 서정관이를 통해 서정관이의 씨로 나왔기 때문에 나랑 똑 닮은 놈이 나온 거야. 하다못해 얘네들은요 성격까지도 나랑 똑같아. 근데 그 성격도 좋은 성격 닮았으면 내가 할렐루야 할 텐데 나의 나쁜 것만 닮은 것 같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왜 아빠의 나쁜 것만 닮았는지 변할지어다. 아무튼 닮았어. 누구의 씨기 때문에? 아비인 나의 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범죄한 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인 거야.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런데 그 아이조차도 본성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야. 그 죄의 극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경계는 그 선은 하나님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잔인 무도한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디스트 막 슬픈 일을 벌인다면 그걸 기뻐하는 미치광이라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 극에 이르게 됐을 때 그 사랑의 하나님도 그러나 그 사랑은 한면의 공의라는 저스티스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우리 인류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바치도 성도님들이 이 2억 만리까지 이민 와서 지나온 70년, 60년, 50년의 삶을 나름대로 피땀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피땀 일구면서 사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지금 이 땅 위에서만 끝난다면 제가 오늘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여러분 착하게 선하게 그냥 잘 사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야. 오히려 여기는 맛배기도 안 돼. 저와 여러분의 삶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영원이라 불려지는 천국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이 땅 위의 삶은 거기를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피 튀기게 설교를 하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되니까. 종수 집사님 아까 최철희 집사님이랑 참 두 분 참 훌륭하신 것 같아. 딱 얼굴까지 마주도 보면서 사랑해. 여기서만 그 얘기 그 고백하시고 끝나면 얼마나 섭섭해.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서 그때는 물론 부부는 아니에요. 천국권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정말 믿음의 형제와 자매로서 사랑해. 다시 또 만나게 됐구나. 감사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김정아 집사님, 김복희 검사님 한 50년 사셨어요 지금? 결혼하신 지 50년 정도 되셨어요? 거의. 난 저런 분들이 제일 부러워. 제가 그간 정도 했잖아. 저희 유학 시절에 털사에 있을 때 오클라마 털사에 미국인 교회를 다녔는데 브루스터 할머니 지금 이름도 기억해요. 저희 예배 드릴 때 옆자리에 할아버지 할머니 브루스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같이 살았는데 그분네들이 미국 사람들이 일찍 결혼하잖아요. 결혼 생활 70년을 문구에 이제 털사 신문까지 나오고 부부가 결혼 생활 70년 했으니까 털사 신문에까지 나오고 또 얼마나 복됐냐면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날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 야, 70년 결혼 생활하고 두 분도 그렇게 되세요. 70년 결혼 생활하시고 두 분도 그렇게 되세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정말. 그런데 그게 끝인 거야? 아니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낙오되기를 원치 않아요. 이 작은 공동체지만은 우리 바스토에서 이 일에 낙오자가 안 생기길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일어나야 될 때라고.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라고.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될 때라고. 아멘? 정신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그건 내 숙제야. 정신 차리기를 축복해요. 아멘?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하루 일어나서 뉴스 보는 거 두렵지 않아요? 전 두려워요. 또 이런 말 하면 세상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유 목사님 왜 재수 없는 말을 해요? 우리는 재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지.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이거 터키 지진 같은 게 또 딴 데서 일어나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일본도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고 미국 이 캘리포니아 쪽도 긴장하고 있다고. 이게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 종수 집사님들도 지금 예배 끝나면 또 트레일러 몰고 또 루지애나까지 돌아가시고 여러분들도 멀든 짧든 다 예배 끝나고 운전하고 가지만은 정말 세상 말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 저의 안전을 누가 보증하고 살 거예요? 정직하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이 순간에 정말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생명 주시고 주님이 호흡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종말의 메시지의 주제인 거예요. 이 허락되어진 한순간 내가 이 순간 뒤에 바로 침을 하나님께서 걷어간다 할지라도 이 순간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아멘.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시도 식구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의랍복잡한 신앙의 경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수천 불 수만 불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했다 할지라도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복음은 지금 이 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없다면 꽝인 거예요. 깨어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언제까지 자기 기분으로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 이제는 조금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우리 집안 표현대로 한다면 기쁨이랑 반서이가 머리 다 큰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 아빠 눈치 보고 살거든요. 얘네들이. 아빠가 무서운 사람인 걸 얘네들이 알거든요.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든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인 거예요.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도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심판의 때를 좀 다른 각도로, 특별히 우리 교회적인 상황과 연관져서, 이 지금 마지막 때의 교회들과 연관져서 다른 각도로 좀 표현하자면 뭐냐면, 이 심판의 때는 따라해 보세요. 분리의 때다. 분리, 세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몇 구절 성경 말씀만 본 다음에 그냥 곧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주로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도 있지만 이제 곧 임하는, 심판을 말미암아 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임하시게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자, 13장 24절부터 부분적으로 읽도록 할게요. 13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씨,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씨를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언제 어느 틈인가부터 이 좋은 씨들, 좋은 나무들 옆에 모두 같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라지도 뿌려졌다라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 이제 좋은 씨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인가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가라지도 뿌리를 내리고 같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가라지가 보면 그 즉시 뽑아내야 될 것만 갖고 뽑아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언제,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중간 말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심판 때. 자,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괜히 사고 날까봐 아예 놔두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언제? 30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이걸 다른 말로 조금 노골적으로 성경에 있는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옥불을 말하는 거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같이 자란 것 같은데, 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세퍼레이션,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버리고, 알곡은 모아 내 곡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천국의 곡간으로, 천국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구절을 또 말씀하셔요. 13장 40절에 보니까 자, 이걸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인 거죠. 계속 읽어봅니다. 40절부터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세상 끝이라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의 몫인 거야. 나는 주의 종으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대로, 내가 깨달은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그 책임밖에 없는 사람이야.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오는 부담은, 지금이 정말로 이 지옥과 천국이 열려지는, 저 추수의 일꾼, 추수의 주인이 심판을 하게 되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이 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내게 맡겨진 이 바시토의 작은 양무리들, 정말 몇 명 안 되는 양무리들 같지만은 이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알곡으로 거둬들이시기를,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치 않으신단 말이야. 이 비유의 말씀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자 반서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마태복음 25장도 역시 심판 때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심판에 대한 설명을 쫙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비유의 말씀으로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뭐지? 아니, 처음에 비유가 뭐야, 조은아? 열처녀 비유로 말씀한 다음에 달란트 비유로 말씀한 다음에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어. 이것도 역시 가르고 있는 거야. 세퍼레이션, 분리시키고 있는 거야.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야. 그때, 그날에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심판의 주가 모아놓은 상태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보실 때 양인 것 같아요? 염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럼 양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거하고 또 이제 얘기 길어져요.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양의 특징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양이요. 반대로 염소의 특징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거절하는 게 염소의 특징이야. 그래서 우리가 염소의 뿔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지 멋대로 가는 것이 염소의 특징인 거야. 여러분들이 양인지 염소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남은 시간을 사시면서 이 땅 위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인 거야. 앞에 있는 서목사의 마음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제게 맡겨진 우리 바스토의 양무리들,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양처럼 양의 무리에 들기를 축복하는 거야.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그 일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면서 달려나가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점과 같은 한겨울과 같은 좀 죄송하고 무서운 말이지만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알곡과 그 가라지 얘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채질한다 그러나요? 옛날에 어르신들 쌀 같은 거 이렇게 밀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알곡은 딱 모으는데 떨어지고 겨들은 가라지들은 껍데기들은 바람에 불려 떨어져 나가잖아요.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먼저 시작돼요. 믿는 자들에게서 먼저 시작돼요.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다 듣고 이미 뉴스 같은 거 보셔서 알고 계시잖아. 코로나를 3년 겪으면서 우리 조국 한국의 교회의 30% 정도가 없어졌어요. 수많은 그동안 나름대로 교회 댕긴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가 집에서 그나마 교회에서 그나마 예배 좀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화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 어느 틈엔가부터 코로나가 나름대로 물론 더 큰 게 오겠지만은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코로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가는 거야. 예배 드리러 몸을 움직이질 않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양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염소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염소인 거야. 지금 이 교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염소의 길로 행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체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 아까도 말했잖아. 나는 우리 종수 형님을 보면서도 물론 내가 껍데기로는 말할 수 있어. 아니 껍데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유 김종수 집사님 사랑합니다. 내가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내 새끼 반석이를 나름대로 사랑하는 것만큼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는 솔직히 말 못할 것 같아. 나는 내가 들된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나는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내게 맡겨진 이 바스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든 지금 안 나오고 못 나오고 계신 분들이든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의 한켠에 부담감은 있어. 사랑이라고까지는 내가 말 못하지만 부담감은 있어. 모두가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모두가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내가 갖고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심판의 주는 아니지만 이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도 너무나 많은 우리 바시도 식구들조차도 저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저분 저렇게 믿음생활하면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 서목사의 지금 이 증거되는 말, 곧 주님 오신다는데, 곧 세상 끝이 온다는데, 곧 심판이 온다는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구원받을 만한 그 자격이 별로 안 될 것 같아. 너무나 조심스럽고 위험한 말이지만, 그래서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돼요. 정말 고민. 여러분은 몰라요. 목사와 사모가 뭘 고민하는지 여러분 솔직히 잘 몰라. 그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분들을 포기해야 되나요? 근데 주님 생전에 포기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심지어는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목자가 길을 간댔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명이야. 근데 포기라는 말은 못해. 포기라는 말을 해서도 안 돼. 근데 자꾸 기운은 빠져. 지금 이 갈림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바시토 교회도 지금 주님이 몰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여러분 이 부르심 정말 양의 무리에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양의 편에 선택받을 수 있는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가짜 목자 말고 사꾼 목자 말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참된 우리의 목자 되신 양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쫓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사는 길인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떵떵거리지 않아도 돼. 좀 후진 집에서 후진 차 살아도 돼. 여러분이 영혼만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 갈 수만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거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나 반대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봤을 때 정말 양심적으로 점검해 봤을 때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 지옥 가는데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었다면 회개는 돌아서는 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마음으로 나 잘못했네 이게 회개가 아닌 거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아서. 집사님 우리 운전하다 길 잘못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되잖아. 빨리 유턴해야 되잖아. 그게 회개인 거야. 그 은혜가 우리 바시토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누가? 그러려면 겸손해야 돼. 그래서 할례 받은 마음. 참 정말 부탁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정말 눈뜨기가 무서운 어려운 시대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눈뜨기가 어려운. 여러분은 못 보셨지만 여기 코로나 우리 교단의 지방에 속해 있는 저도 아직 그분이랑 친하게 사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지방에서 얼굴 보고 인사하는 분이지만 그 코로나 감사하는 교회 백승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분이 지난주까지 열흘간인가 다른 분들이랑 여러분들이랑 해갖고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어. 그분이 그러니까 참 아마 그분도 진짜 제가 오늘도 설교 잠깐 들었지만 정말 그분도 시커먼 거지. 자기가 일주일 전에 땅 밟고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왔던 그곳이 지금 지진으로 다 묻혀진 곳이 돼버렸거든. 얼마나 시커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 야,
그분이 그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생명 주신 이유가 있겠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부지런히 해야 되겠고.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험악한 이 시간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조금 겸손해지기를 축복해요. 그 겸손한 마음 속에서 오늘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이 분리의 시대에 정말 양의 편에, 양의 우리에 들 수 있는 우리 복되신 바스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바스토의 성도님들, 이들의 정말 영과 혼과 육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이들의 생업, 이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지금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